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읽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세월 앞에 다 늙어지고 힘이 빠지고 결국은 이제는 육체의 모든 생애의 마감을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새롭도다. 자, 육체는 가면 갈수록 세월 앞에 다 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영적으로 사느냐 따라서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살지 않냐면 영이 다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 영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영을 새롭게 만드는 이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새로워져요? 영이 새로워지려면 성경은 온전히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짓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내 영이 아주 건강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새로워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우리는 지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를 내놓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세례나 침례나 똑같은 거지만은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침례가 맞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침례라고 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침례라는 뜻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죽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제는 나오게 될 때에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수장되어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부활에 침례 부활 물속에서 이제는 쓱 솟아 나오게 될 때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죽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에 이때에 내 죄가 예수 안에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버려.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 것은 깨끗하게 다시 거듭나. 이제는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회개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가 지었던 죄를 다 완전히 죄에서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오늘 이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새로워져.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때의 회개를 통해서 자꾸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지은 죄를 사함받는 이때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이때에 죄사함이 임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회개를 통하여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완전히 곁질러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죄악된 삶이다. 죄악된. 그런데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다시 유턴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멀리 동떨어져 살았던 그 삶은 죄악된 삶이다. 그게 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잘못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빨리 뉘우치고 유턴하여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2편. 자, 5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 다른 말로 하면 토설이다 이 말이에요. 토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이제는 토설하여 내가 스스로 이제는 자복하여 끄집어낼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아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무개와의 관계 속에서 또 언짢은 마음, 또 말다툼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 저런 행동도 했습니다. 다 이게 자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 아뢰야 돼. 아뢰야 돼. 그러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끄집어 내놓고 자복하고 아뢰일 때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모든 자복하고 아뢰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 이 모든 죄는 주님이 다시는 묻지 아니하고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순간에 다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이런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입술로만 말로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뢰고 모든 죄를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영이 자꾸 회개를 통해서 자꾸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변화가 돼요. 어젯밤 말한 것처럼 성화 단계로 쭉쭉쭉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요즘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 지금. 회개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거의 많이 안 해. 그 회개를 외치고 회개 복음을 정말로 이제는 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영이 반듯하게 바르게 서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가 되지 않으니 얼마나 심령들이 다 더러워지고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 죄로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싫어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아 복을 받았지 무슨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짓느냐고 그래서 무슨 회개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 회개를 싫어하니까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죄를 가슴에 품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한폭탄을 항상 품고 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죄가 언제 터져서 죽을지 몰라 이게.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워야 되지만은, 부득이하게 죄를,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지은 죄를 졌다 온다면,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아뢰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영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두 번째로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으로 살지 않아. 말씀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드리고 예배 봤어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버리고 말아.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그걸 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이건 헛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삶을 이루어야 돼. 삶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말씀이 없어. 말씀으로 살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영이 날마다 찌든 때에 눌려서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아는 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말씀을 알았으면 안 만큼 우리는 그 말씀에 삶을 이루어 순종과 복종으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면 여러분들이 물로 샤워도 하고 아주 냄새나는 몸 찌든 때도 다 물로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맑게 씻어내면서 청결한 몸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물만 떠놓고 저 물이야 물. 아무리 물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체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물로 내 몸을 씻어야 할 거냐. 내 몸을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비누칠도 하고 샤워를 하면서 깨끗하게 더러운 이런 때도 다 벗겨내고 그럴 때 내 몸이 청결하고 깨끗해진 것처럼 사람들이 저게 물이 막 물을 펑펑 털어놓고 저건 물이야 물. 저 물은 씻으면 깨끗해져. 알고는 다 있어. 아무리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냄새는 펄펄 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이제는 땀으로 범벅해요. 땀 냄새가 진동하여. 물로 씻어야 내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 저건 말씀이야, 말씀.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순종과 복종을 하지 못하면 물을 틀어놓고 저 물이야. 저 물은 들어가서 씻으면 깨끗해져.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알고만 있는 걸로 끝나버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는 다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실 때에 가람목이 축여지고 그 다음에 생수가 모든 이 사람을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 물로 생명을 공급받게 될 때에 이제 이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알고만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좋은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전혀 마실 줄 모르고 사용하려고 쓸 줄 모르고 말씀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은 아는 걸로 끝나. 이게 바로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우리는 생활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이. 내가 물로 깨끗하게 온몸을 씻어내고 닦아낼 때에 깨끗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물과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해지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의 생활의 삶을 이루어야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한 영이 되어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육체는 후패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은 말씀으로 삶을 이루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 자, 시편 119편 자 11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쉽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모든 행동과 삶 속에 죄를 서슴없이 짓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항상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살아야.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이미 떠나버렸어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비어 있고 이제는 허무한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마음을 죄에게 다 내줘버리고 서슴없이 죄를 범하고 말아버리고 만다 이 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쉽게 함부로 죄를 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길은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축복 안에 들어가는 길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영광의 풍성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이끌어 그 축복 안에 머물고 그 복을 받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내 속사람이 바로 내 영혼이다면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내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온전히 내 영을 새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졌으면 죄의 회개 영을 부어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속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이 강건하게 만든다 이 말이. 강건하면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제는 이루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건하게 만든다 이 말이.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3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래.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창조를 하여 저희를 창조하사 우리는 창조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새롭게 만들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 육체를 새롭게 만들고 내 영을 새롭게 만들고 내 삶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재창조해서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온전히,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우뚝 서서 날마다 내 영이 이제는 강건함으로 새로워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 지금까지 말씀한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어떤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게 바로 유일한 내 영이 깨끗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사는 길만이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게 될 때 내 영은 새 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 영. 새로운 영으로.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강팍하고 아주 악한 마음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될 때,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영이 새로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신부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한번 찾아봐. 36장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가 내 영이 새 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직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영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새 영으로,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마음이 그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세고 그 다음에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성령이 말씀으로 제해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전부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속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실컷 들어놓고 몰라. 첫 번째 모욕에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 메시지가 지금 잃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심령이 더러워지고 이제는 육체도 후패하지, 그 다음에 심령도 더럽고 죽어가고 있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야.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내 영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 공부 백날 천날 많이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고 100번 수백 번을 읽고 다 줄줄이 다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삶을 실천으로 이루지 않으면은 아무런 새로워지지 못하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 이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물은 아주 그냥 펑펑 털어놓고 물이 막 큰 아주 엄청나게 받아놓고 저건 물이야. 저 물이 물 속에 들어가서 씻으면은 깨끗해져. 목마를 때 저 물을 마시면은 시원해져. 아무리 알고만 있고 씻지 아니하고 말씀의 삶의 실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병폐가 뭐냐?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는지 몰라. 근데 알고만 있지 말씀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 땀이 뻘뻘 흘렸으면 물속에 펑덩 들어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야. 씻으면 되고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뭘 알고 뭐 그걸 설명할 필요도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저 물을 마시면은 아주 시원해져. 아무리 알고만 있어도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떤 분이 더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뭐라고 옛날에 뭐냐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좀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성경 공부 자체가 알고,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 이게 교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신학 공부도 한대. 신학을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통해 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겠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끝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이 알고 있는 사람이요,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8장 딱 끼고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 저건 아닌데, 내가 배운 건 저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판단죄에 들어가. 차라리 몰라 그렇게 그걸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그걸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은 그게 나에게 영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판단하게 될 때 그게 독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판단이나 하고 왜 자기가 배운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알고 있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게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잣대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판단 저렇게 판단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고 그 다음에 틀렸네 맞았네 이상하게 이게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죄예요. 교만죄. 예.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의 생활에 실천에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 말씀에 삶을 이루어 순종과 복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이제 신령한 은혜 속에 맛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축복을 힘입고 내 영이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데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고만 있으므로 그 교만한 지식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병폐가 바로 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회개복음이 지금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회개복음. 두 번째는 성경은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은 실천과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영적인 판단죄, 교만죄로 들어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게 두 가지가 무서운 병폐. 한 가지가 또 뭐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려요. 요즘은 신비주의로 저 2단 3단 잘못되지 않느냐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유럽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해버렸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간다 한다면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은 죄를 회개를 통하여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 말씀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 그래서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내 영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부인하고 있어 지금 현재.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이제는 아예 이제는 신비주의로 이렇게 몰아쳐버리고 성령을 부인하고 있으니 성령이 슬퍼 떠나며 그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다 망해버리고 말아 망해버리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 나가지만은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회개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영적 체험 속에서 사는 믿음의 신앙이요. 세 번째는 정말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 성도들이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